이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의 꿈을 안고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꿈을 안고 일어설지어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바로 우리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위대한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주 하나님만을 높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내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여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다같이 두 손을 펴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경탄함으로 영과 진리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 영광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욱더 크게 응답하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만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만을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찬양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 나아가신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념보다 크게 응답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찬양과 찬송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모든 열정과 우리의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길 없는 몰입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 가운데 더욱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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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나이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보좌에 앉으사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3040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꿈을 접은 건지 미룬 건지조차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내려놓은 꿈과 소망을 다시 붙들어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청년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걸음을 멈출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유일한 빛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드러내지 않아도 숨겨지지 않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밤낮 없는 수고와 나를 아끼지 않는 희생으로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신 시니어 세대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그 지혜와 기도가 다음 세대를 밝히는 등불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빛과 소금 같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가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땅 위에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찬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목자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새롭게 전환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 길의 모든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둠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둠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둠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는 교회들여 내 가슴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 찬송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상범사고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2월 22일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송림 분당과 서현 드림센터에서 한 구절 묵상 3, 4, 5호가 배부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도 1학기 신앙강좌 신청을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이번 학기 개설 과목은 기초, 양육훈련 강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2026년도 1학기 전도 폭발 훈련 훈련생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훈련에 참여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와 송림마당 드림센터 1층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원리 안에서 함께 배우고 나누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우리 결혼학교가 3월 28일 토요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결혼 예비 커플과 3년차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3월 1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5커플이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총신신학대학원 진학을 위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준비하는 분은 홈페이지 우리 나눔토 공지행사에 올라온 공지 내용을 참조하셔서 관련 서류를 2월 2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누리는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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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척하고 제일 그 난해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나와가지고 막 저렇게 찬양하는 그걸 보는데도 저는 울컥울컥합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이런저런 이때가 참 집중하기 어려운데 우리 그 3040 콰이어만 해도 참 봉사하고 싶은데 예배를 섬기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이래니까 그것만이라도 섬기고 싶다. 그래서 자원한 형제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의 어떤 격식이나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그거보다도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3040 세대가 그래도 예배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수고한 분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도 그리고 또 수고한 봉사자들께도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3, 4월 한 구절 묵상 책이 나왔습니다. 뭐 아무리 주중에 주일날 은혜 받고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한 번 예배 드리는 그거로는 불꽃놀이처럼 금방 사그라드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3월이 1월이 뭐 우리가 새해지만 제대로 되는 거 3월부터니까 이제 또 3월 1일부터 한 구절 묵상을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그 드림센터에서 주차부, 안내부, 행지부, 풍선장식부 또 이런 봉사자분들의 이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너무 그동안 이 날씨가 추운데도 수고하신 거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모여서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더 제대로 된 봉사팀을 저희들이 만들자는 거니까 그냥 격려 안 받아도 돼. 그리고 안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전부가 우리가 이제 긴장하면서 새롭게 이 시스템을 다듬자 그런 차원이니까 이제 오는 토요일 날 11시에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 참석을 하셔서 그렇게 3월부터 이 봉사팀들이 새롭게 그렇게 무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 들리는 설교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자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제게 하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 들리는 설교를 이렇게 강조하고 지금 목사님의 설교의 이 패턴과 이 흐름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어디서 이런 설교를 목사님은 중요하다고 강조하게 되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 설교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일은 내가 만 21살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그때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한 주 내내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진짜 막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들고 또 죽고 싶고, 그렇게 영적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교회를 가면 목사님의 설교가 내 삶과 하나도 이게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워낙 상처가 많을 때고 또 어릴 때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야 온실에 앉아갖고 설교 준비하니까 엿새 동안에 내가 얼마나 절망 속에 빠졌는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게 제 설교를 만드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때 20대 초반에 막 분노하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이야기가 지금 왜 필요한데
막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절규하던 그때 제 모습이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들리는 설교를 강조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제가 만 10년 동안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했는데, 게다가 또 그때 중등부는 애들이 또 많으니까요, 뭐. 저 끝에 앉은 애들 전부 고개 숙이고, 그때도 스마트폰이 없을 때인데도 하여튼 설교만 시작하면 그 핸드폰 그 문자 보내기. 옆에 애랑 또 문자로 대화하죠. 지루하다, 그지? 뭐 이런 대화를 막 하면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10년 동안 괴로워하면서 아무리 설교가 뭐 어마어마한 설교를 준비하면 뭐하냐, 안 듣는데 듣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들이 웃기면 고개를 일제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얘기하기 전에는 무조건 웃겨야 된다는 게, 지금도 그게 좀 영향을 미쳐가지고 되게 썰렁하게 웃기는 건 다 이제 그거에, 중요한 얘기하기 전에는 얘들을 웃겨서 집중시켜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제가 설교에 대한 뼈대가 만들어진 그 계기가 이런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설교가 귀에 들려야 되고요. 그래야 설교를 통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지난 주간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이렇게 치유가 되는구나.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이 이렇게 제공되는구나. 더 중요한 건, 이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바른 삶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이게 들려야 그게 영향을 받을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20대 초반에 가장 절망적이던 그 저의 상황과 비슷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넘어지면 입에 거품을 물고 차마 눈으로 보기가 어려운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아버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베드로, 야곱,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말로 나눌 수 없는 그런 황홀한 아름다운 변화를 그 따라간 세 제자가 이제 경험을 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놀라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곳에 텐트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산에 머물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걸 결과를 놓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가셨냐 보니까, 거기에는 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던 그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하고 있던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의 이 아버지의 절규를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이 제게 너무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황홀한 변화산 현장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늘도 그 산 아래 이 고통의 현장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너무나 평온하고 잘 풀리고 칭찬 많이 들으면서 한 주를 보낸 분이 드리는 그 예배에도 임하시지만, 오늘 이 산 아래에서 고통하는 것 같은, 이 아버지가 겪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된 그런 한 주간을 보낸 분에게 주님의 터치는 더 잘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을 주목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니, 지금 아이는 지금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고 그거를 지켜보던 아버지 마음이 절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절규하는 상황인데,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를 가지고 혹은 논리적으로 이게 누가 옳으냐 논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아이 아버지는요, 이런 서기관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논쟁에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오늘 교회가 처해 있는 어쩌면 이 모습이지 않을까. 어떤 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본문이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분석, 저렇게 분석, 그 분석보다도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능력을 잃은 교회일수록 논쟁이 많아지고요. 이런 점에서 분당 우리 교회는 이 논쟁하는 교회인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가, 이 교회를 출입하면 치료가 일어나나? 다락방을 통해서 그 마음의 위안을 얻고 회복이 일어나고 소그룹 다락방에 참여하고 나면은 나 다시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런 용기를 가져다 주는 모임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청년들을 위하여 원래 예산을 사실 엄청 올렸거든요. 그거로도 좀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예산 많아가지고 간식 풍성한 그 청년부가 우리가 꿈꾸는 청년부가 아니고, 제가 20대 초반을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마음의 분노도 많고 울분도 많고 나 자신은 보기에 밥버릇이 같고, 그런 청년들이 교회로 왔을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뭐 그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 한번 견뎌봐야 되겠다, 용기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황홀한 변화산에 머물지 않으시고 현장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또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 빠진 이 본문을 타개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주신 한마디가 뭐냐? 본문 19절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쉽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혼미하던 서기관들과 혼미하던 제자들과 그들의 논쟁을 절망하며 지켜보던 그 아이 아버지와 절망하던 그 아이가 치유되기 시작한 첫 출발은 너무 간단해요.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예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지금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묻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꾸짖으세요. 뭐하고 있냐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고. 이게 주님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시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절망적인 그 분위기를 뒤집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이게 제가 한 주 내내 맴도는 겁니다. 그 아이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 보세요. 그분을 우리 교회로 좀 데리고 와 보세요. 저는 오늘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3040 세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이제 한번 인생의 후반전에 어떤 걸음으로 갈 것인가 준비가 3040 세대 때 다 일어나는데, 너무나 치여가지고 지쳐서 너무 힘들고 힘이 들어서 그냥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3040 세대라고 한다면 그걸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의 격식을 파괴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이걸 또 잘 소화하실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예배 분위기, 예배 순서 이런 거 찬양대 다 바꾼 건 제 마음에 딱 한마디예요. 그들을 데리고 와라. 주님의 그 마음에 좀 부합해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교회에 대한 어떤 선입견, 저는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마다 저는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이분이 내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버리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항상 저는 그게 너무 조심이 되거든요. 어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부주의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배의 어떤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그 순서 하나에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이거에 방해되는 건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그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에 대하여 막 어떨 때는 분노하고 마음에 생각하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 중심이 바로 이 주님의 이 말씀 안에 녹아 있더라고요. 주님이 진짜 나를 만나 주시면 나도 회복이 될 텐데, 그 기대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고3 부서를 맡을 때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애는 얼마나 술을 밤새 마셨는지 덜 깨가 술 취한 상태로 술 냄새 풍기면서 온 애도 있을 때니까요. 그걸 제가 1도 망설이지 않고 안아주고 잘했다, 술 안 깨도 괜찮다, 잘했다, 그렇게 한 거는 주님의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교회가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또 이 아이의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되찾고, 그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제자들이 무기력해가지고 능력은 없고 그 서기관들의 논쟁거리 대상이나 되는 거, 이게 오늘 저 같아요. 매번 이 시비 거는 사람 상대하고 나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이나 하고, 그게 꼭 저 같다니까요. 이런 해명이나 하라고 주님이 나 불러주셨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 하나님 저렇게 힘듭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면 돼. 이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 회복을 위한 3가지 회복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주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귀신이 떠나가는 그 장면이 아니에요. 그 결과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다시 강조합니다, 19절,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게 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가 하면은,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순간의 변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임재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상태, 이게 임재 아닙니까? 임재의식. 그러니까 임재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 사건이에요. 여기 와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장 한 주간 힘들었던 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절망하는 그 한 사람을 터치해 주시는 것, 그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사라졌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는 거, 이게 임재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 회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내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임재의식이에요. 지난주 이사야 기억하시죠?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건 시선 옮기는 거. 자, 이사야 6장 1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시선이 우시야 왕이 죽은 절망에 머물지 않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게 임재의 회복이에요. 내가 의지하던 그 대상은 죽었지만 여전히 주님은 왕의 자리에 계시네, 그는 보좌에 계신 왕이시네, 이게 임재의식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리고 논쟁만 벌이는 그런 자리에 빠졌습니까? 주님이 현장에 계시지 않을 때 바로 그 계시지 않을 그때조차도 그분을 의지하는 임재의식,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배가 드리는 이 현장뿐만 아니고 내 직장에서, 이게 남편과 아내가 이게 보통 이제 자기랑 다른 기질이 있으면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거든요. 나는 굉장히 A 성향인데 내가 안 갖고 있는 B 성향을 가지면 거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결혼해갖고는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는 게 그게 부부예요. 자기랑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싸우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매력이었는데. 여러분, 그 부부싸움 현장에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재자가 없이는요,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할수록 힘들어요. 코로나 때 이혼이 급증한 게 그거예요. 대화가 잘 안 되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좋아요. 우리 집도 그래요. 저는 일찍 자러 가고 집사람은 늦게 자러 오고, 우리는 중요한 얘기,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제가 실수입니다. 하여튼 내 삶의 임재의식이에요. 예배하는 이 현장이든, 지금 인간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새 제자와 더불어 변화산에 가고 안 계시던 제자들이 거기에 임재의식이 있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리에 빠지진 않겠죠. 다시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소그룹 다락방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을 회복하는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기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의 대답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저렇게 말할 줄 알았지, 교회는 맨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의미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강조하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걸 계속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게 그게 기도거든요. 분명히 1시간 예배 드릴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 다 했는데 왜 월요일 날 회사 가면 그게 안 나타나느냐?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도구가 그게 기도인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뭘 얻어내는 뭐로 생각하니까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요. 기도 응답이 죽어도 안 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이 죽어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응답이 돼버리면 수능시험 딱 보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가 확 주는 것 같은 걸 예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응답은 자꾸 더 채워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걸, 이게 놀라운 복이구나. 이게 제가 뭐 약간 웃기려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1만수도 파수 운동을 선언하고 그 10년 동안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온 안티들이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쇼한다고 두고 보자. 1만수도 파수 운동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러니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제 사기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과장된 생각으로. 어떡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부러지는 거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가요, 너무나 청산유수 같으면 여유 있을 때예요. 진짜 어려워져 보세요. 차면이고 뭐고 기도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10년을 그렇게 매달렸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이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저는요, 이게 단순히 1만수도 파수 운동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거기에는 관심이 저는 1도 없습니다. 이후에 언론에서 인터뷰하자, 어느 교수님 이건 논문 쓰자, 하나도 응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 혜택을 제가 가장 많이 누렸던 거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듯 10년이었단 말이죠. 그게 너무 내게 복되기 때문에 1만성도 파수 운동이 다 끝난 지금도 항상 저는 그 10년의 그 뜨거움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살려야 됩니다. 기도는
뭘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끈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속 머물도록, 내가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 회복을 위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면서 설명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능력 회복의 대안으로 믿음을 제시하시는데 그 믿음을 제시하면서 겨자씨를 말씀하세요. 아니 하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가장 보일 듯 말 듯 작은 겨자씨를 왜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계시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의 문제라 그러면 큰 울산 바위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겨자씨를 말씀하시느냐? 믿음은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력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이 하늘을 찌른다, 나는 지금 믿음이 많이 지금 축소되어 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믿음은 생명력이라는 거.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던 베드로가 그 파도 치는 것을 보고 빠져버리는 게 이렇게 미천한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부인해도 주님 십자가 지시는 거기 나는 부인 안 합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빠졌던 게 그게 미천한 베드로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불완전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게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결국은 그가 우뚝 선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대 어디 갔죠? 우리 주일학교 부서 봉사 자꾸 지적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요. 생명력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을 보고, 결국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주님은 그 겨자씨만한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면 맨날 부서에서 논쟁만 하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보세요.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진짜 믿음 고백에 이거는 교과서예요. 누구라서 자기 믿음이 커서 남의 믿음을 지적하느냐고요. 누구라서 그렇게 대단해서 함부로 계속 저 사람은 저게 문제라고 지적질을 하느냐고요. 이 아버지를 보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작은 믿음이, 작은 그 안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이것이 생명력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24절에서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게 제가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이거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실망해가지고 낙심해서,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이 아이들, 내 아들 고쳐달라고 왔더니 당신은 안 계시고 제자들한테 말했더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거를 막 웅변하듯이 했겠냐고요. 너무나 낙심해가지고 말할 기력도 없고, 아휴, 여기 왔는데도 제자들이 못 고치네요. 그랬는데 24절에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17절에
능히 고치지 못하리이다라는 그 말 속에 묻어있던 체념, 상실감을 물리치게 만드는 건 믿음이 작동될 때예요. 아이가 낳은 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동되니까 용기가 나고 소리칠 정도로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희망이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들처럼 내가 보니까 누가 지금 나았다, 관절염 고쳐졌다, 지금 못해요. 무슨 내 관절염도 안 났는데 누구 관절염을 고쳐요? 오늘 어디 뭐가 고침 받았다, 어떻게 됐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나 알아요. 우리는 그런 결과를 기뻐하기 전에 예배를 통하여 소리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들어올 때 풀쥐고 들어오셨다가 문을 열고 나갈 때는 큰 기쁨으로, 자신감으로, 희망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길게 안 하려고 보셨죠? 웃기려다가 또 참고 이래가지고 오늘 제가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3040, 우리 청년, 저들의 그 표정 하나하나를 보세요. 봉사하지 못해서 늘 아쉬웠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여러분 지금 저 3040 콰이어들요 1부, 2부, 3부 한 팀이 다 섬겨요. 아까 1부 때 너무 힘쓰는 것 같은데 격려해주고 저렇게 애쓰는 걸 보고 우리가 같이 뭉클하고,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우울하고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문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선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이요, 설교를 정말 내 것으로 녹일 수 있는 게 저는 설교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겨자씨같이 작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단절시키지 않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기도가 필요해요. 눈 감고 안 해도 됩니다. 길 가면서, 지하철에서 뛰다가, 운전하면서 아버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분과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지만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내 작은 믿음으로도 구할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우리 3040 젊은 세대 축복하고 청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아버지 몰입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식보다도 어떤 절차보다도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아버지 그것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3040 세대, 우리 주일학교 그들을 위하여 수고한 우리 교사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식같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내내 혹은 지난 몇 달 내내 오늘 이 예배를 가슴 졸이며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심정을 깨달아 아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로 드리려고 들어올 때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낙심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아버지가 소리 질렀던 것처럼 아버지 그 안에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의 재료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그 기억하고 매 예배 때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시간에 정말 한번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동선 목사님 또 팀들 다 나오시고 우리 3040 과외 다시 한번 단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단절된 또 끊어졌던 길들이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이동수 목사님의 인도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목숨을 고백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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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임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그 아이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록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있는 생명력을 의지하여 힘있게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줄 믿으며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